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식어진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뜨거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교회다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이 교회를 규정하고 또 교회의 정의를 하는 많은 그러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곧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기쁨이 온전히 세워지고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는 싫어했지만 근래에 들어와서 몇 년 되지는 않지만 좋아하게 된 게 있어요. 이 단팥빵을 요즘에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너무 달고 또 제 입맛에 맞지 않아서 이렇게 싫어했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이상하게 단팥빵만 보면 자꾸 손이 가고 사게 되고 또 그 앞을 지나가면 그냥 방앗간 들리듯이 하나씩 사게 돼요. 그런데 이 단팥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팥이죠. 팥을 어떤 것을 쓰느냐, 그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 단팥빵을 이렇게 먹어본 분들은 이 팥이 어디 건가 보다, 또 이게 어떻게 썼나 보다, 이런 거를 기가 막히게 잘 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단연간 단팥빵을 먹어보니까 이제 어떤 단팥빵이 좋은 단팥빵인지 이렇게 쉽게 좀 분간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교회가 교회의 다움을 규정하는 것은 마치 단팥빵에 단팥이 중요하듯이 그 교회 안에 어떻게 복음이 뿌리 내려지고 또 그 복음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전파하도록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특별히 주일은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새 생명을 주신 거룩한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일을 섬길 때마다,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새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또 그것이 기억되어질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건강한 교회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보통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이 건강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족을 이루는, 구성하고 있는 부모와 이 자녀의 어떤 가치관, 또 관계, 서로의 신뢰도가 건강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또 그 구원의 기쁨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머리에서 지시하고 머리에서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와 책망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알려줌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그러한 풍파 가운데서, 세상의 그러한 어떤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7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복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또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고 수호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게 됩니다. 사대 교회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채로 죽어 있었고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속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한 영적 열정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들의 칭찬과 책망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가야 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과연 건강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달리 주님의 첫사랑을 간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같이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까지도 감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믿음으로 받서서 고난도 달게 받겠다라는 심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실패했던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의 믿음이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물들지 않고 죄와 정욕의 옷을 벗어버리고 성결한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대교회와 같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의 편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전혀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종교적인 의무만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냥 종교적으로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분간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데 세상 속에서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또 교회의 리더들과 구성원들은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기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며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건강한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처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첫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처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성장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교회에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선교할 때마다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심령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사명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부흥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축복도 주셨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덩치는 커지고 부흥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그 거대한 교회를 흩으시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복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박해가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생기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순교자가 생깁니다.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순교하게 됩니다. 이러한 핍박의 광풍이 이제 개개인을 넘어서 교회 전체에 퍼지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하나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갖고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흩어짐이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고 흩어졌고, 그 중에서 빌립 집사와 같은 사람은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일단의 무리들은 수리아 지역까지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수리아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 말이 그 수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 수리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건강하게 부흥하고 있더라 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교회를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히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를 파송하게 됩니다.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그 교회가 이 예루살렘 못지않은 정말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나가자라는 취지에서 지도자를 파송합니다. 그 지도자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들이 그 지역 가운데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도저히 바나바 혼자 이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워가기 위해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그때 이 바나바는 동역자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목하기 어렵다라는 판단하에 바나바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믿음 위에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 기도하고 또 결심한 끝에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했던 바울이 회심하여서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저 정도의 열정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정말 어떠한 지역을 떠나서 정말 어디든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가려고 했던 그 열정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함께
전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가 이 고향에 내려가 있는 이 당시 사울인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에 동참을 시킵니다.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이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도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설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떡을 나누기도 하고 교제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래.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래. 정말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이러한 소문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닮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예수 닮은 사람들을 비하해서 예수쟁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과거에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믿으면 뭐라 그래? 주변에서 예수쟁이들 지나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에 미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음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보다도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생겨나게 됐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성경 교사들이 날마다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가르쳐지고 전하여지고 또 새로운 제자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지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따로 세우라라는 말은 교회 밖에서 할 일을 위해서 그들을 구별하라, 그들을 분리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이 교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그를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세운 분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가 자신의 사역을 돕고자 동역하기 위해서 가장 능력 있고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을 다소라는 지역까지 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부교역자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지금 이 둘을 따로 떼어서 세우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러한 성령의 그러한 명령 앞에 우리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두 사람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성도 중에 누구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우리의 지금 교회의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에서 과연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날마다 교회 성도들의 수가 더해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일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야, 너희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을 구별해서 다른 데 사용하려고 한다. 다른 데 보내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래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전혀 있지 않죠. 오늘날 우리가 재직을 세우고 임직을 할 때에 주를 잘 섬기는 사람을 떼어 기도해서 세웁니다. 그죠? 뭘 하라고 세울까요? 더 열심히 복음 전하라고.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아서 열심히 주를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세워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왜 세워주셨다고요? 따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라고. 만약에 우리가 따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 기도함 가운데 안수하여 세워졌는데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더 복음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제대로 된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교회 일꾼 한 사람만 빠져도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아쉽죠.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이러한 분들이 한 번 더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분들을 더 세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세워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에 더욱더 효과적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건강한 교회의 중요한 단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사안이 중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내 힘으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명확히 알고 싶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금식 기도합니까?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을 때,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주를 섬길 때에 성령께서 그들을 떼어서 보내려고 하니까 이들이 금식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릴 수 있고 사람의 소견대로 결정되어질 수 있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것에 있던 것이죠.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결정 앞에 그들은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참 많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잠깐 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견과 세상의 이치를 따라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가를 하나님 앞에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도 중요하니까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이나 생각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상황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생각을 맡길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보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둘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가능했던 일이 왜 요즘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에 의해서 좌우되는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교회의 주인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장로님이나 당회나 모두가 다 교회의 주인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설립될 때부터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이지 지도자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카리스마와 지도력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인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그러한 신앙이 교회를 평가하고 또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전락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로 전락하는 모습인 것이죠. 특별히 교회를 보면 한 사람이 교회를 옮기게 되면 줄줄이 이렇게 막 교회 성도들이 막 흔들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나를 전도했고 나를 신앙적으로 이렇게 권면했던 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이렇게 옮기게 되면 막 옮겨지게 돼요. 결국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아니었구나. 저분이 나의 신앙의 주인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친구 따라올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는 나의 지인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친구 따라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부모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친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면 누가 지도자가 되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고 하면 즉시 순종하고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보낼 수 있는 믿음이 당연히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안디옥 교회는요, 성경 교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성경 교사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을 보니까 헬라어 이름도 있고 히브리어 이름도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을 정도로 이 교회가 튼튼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은 저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고 빠진 두 사람을 보완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어떤 피치 못할 사정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자리를 비우게 될 때 늘 그 빈자리를 서로가 메우려고 노력하고 또 내가라도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나라도 가서 이렇게 좀 그 자리를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데 있어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목회자로서 참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신앙을 보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두 명의 리더십이 빠지더라도 그 빠진 자리를 성도들이 메우면서 교회가 흔들림 없이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갔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교회에서 몸이나 물질, 가진 달란트로 봉사하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많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계속해서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평신도 사역자가 넘쳐나야 합니다. 그때 교회는 풀뿌리가 자라는 교회가 되고 교회는 안전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맛집을 참 좋아합니다.
맛집을 좋아하는 것으로 세계에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맛집 투어를 합니다. 맛집 관광을 해요. SNS를 보면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저도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면이 맛있고 좋은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설명합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더라도 누가 어떻게 패스를 하고 어떻게 득점했는지 정말 리얼하게 막 표현을 합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저분들이야말로 정말 생명력을 전달하는 전달자다. 저렇게 전도하면 정말 금방 부흥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음이 뭔가요? 예수님이 누군가요? 교회는 뭔가요? 그러면 목소리가 점점 기어들어갑니다. 작아집니다. 교회가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할 말이 없어집니다. 교사가 많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배우기에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 내가 제자 되고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배워야 합니까? 가르쳐야 되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배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배우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배움의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를 더 안다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더 쓸모있는 일들을 하나 더 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다면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안주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쓰임받고 싶다면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더 기도를 배우면 되는 거고요. 말씀으로 쓰임받고 싶다면 더 말씀 배우려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나오면 돼요. 그러면 더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이요? 음치라고요? 노력하는 겁니다. 학원도 다니고 유튜브 통해서 연습도 하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배우려는 의지. 근데 그 의지가 왜 약해집니까? 내 편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배움이 하나님을 위한 배움이면 우리가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배움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하게 되어진다면 그 배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목표는 금방 쉽게 되어져 있어요. 왜요? 그게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귀찮으면 안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배움이 되어진다면 상황은 달라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해야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기에 계신 그 누구도요, 배움에 있어서는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늘푸른교회는 그래서 모두가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먹어본 음식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지식적으로 뛰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주님을 그는 어디 가서나 증거하게 되어지죠. 말씀을 전하고 먹이는 일이 목회자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낮아집니다. 모든 성도들이 1대1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먹일 수 있는 실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썼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으로 보내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매주 세상으로 보내지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따로 세워서 주를 섬기도록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주를 섬길 때 전도자로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주님을 섬기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고급진 차를 가지고 있어도 지하 주차장에 그냥 주차만 해놓는다면 내비게이션이 안내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싼 차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움직이면 내비게이션이 계속해서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가이드 해줘요. 계속.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것이 많아도 주를 섬기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부와 명예를 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알려주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따로 구별되어져서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 그가 주를 섬길 때에, 주를 위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비게이션과 같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주를 섬기든지 기도로 섬기든지 전도로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발을 내디딜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봉사하다가도 올스톱을 해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주를 섬기던 일들을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잠시 나에게 위안을 주는 것 같아요. 잠시 나를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게끔 하는 것이지 다시금 그 고난과 어려움들이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올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더욱 주를 섬겨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주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더욱더 주를 섬겨 금식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따로 세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일에 바빠도 주를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주를 섬기는 일에 무감각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자꾸 주를 섬기는 일을 놓게 만들려고 합니다. 생명 다해 기도하는 것을 쉬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을 사탄이 우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흔들림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생명 다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가, 그것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뭔가요? 사명을 포기하는 순간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요, 이제 은퇴를 하게 되고 많은 일들을 놓게 되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사람이 더 늙어요. 그죠? 더 기운이 없어지고 더욱더 건강이 안 좋아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놓는 순간에 우리의 생명도 점점 죽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바울이 사명에 붙들리니까 그렇게 수많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잖아요. 그가 2차 전도여행 때,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겪어요. 돌을 그냥 하나 만진 게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 명이 달겨들어서 돌무더기가 쌓일 정도로 그를 정말 죽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요. 어떻게 해요? 그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요.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그가 전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이 살리세요. 그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때도 어떻습니까? 배가 침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배가 침몰하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배 위에 짐도 버리고 자신들의 각자 우상에게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일어나서 얘기하죠. 아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한 사람도 다 빼놓지 않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할 때 배가 파손이 되었어도 그 생명은 다 건짐을 받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 감당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 여러분 개의치 마세요. 건강 개의치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숨을 붙여주는 그 순간순간이 다 사명의 시간입니다. 기도라도 하시고 전도라도 하시고 예수님 자랑이라도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세상으로 부르신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웁니다. 안디옥 교회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늘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리더자 2명이 빠져나가도 그 교회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물며 그 2명이 선교할 때에 그 선교사들을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세워지고 교회의 리더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또한 건강한 교회는 주님을 섬기기를 힘씁니다. 사명을 붙들 때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더욱더 주님을 섬기시고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신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일꾼 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